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엎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응답의 밤입니다. 기도하는 밤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그 단계이지 않습니까? 항상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떤 편지나 어떤 글에나 이 마지막 결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목회자로서, 또 복음을 전도한 또 선교사로서, 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믿음의 선배로서 어떤 당부를 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짐을 가지고 있다, 짐을 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짐. 자, 여러분들에게도 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짐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무언가 무거운 어떤 짐, 그러나 그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짐일 수도 있지만 걱정, 근심, 염려가 내게는 짐일 수가 있고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짐일 수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있었던 짐은 어떤 염려나 두려움, 근심도 물론 짐일 수 있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짐이 뭘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라? 지기는 지는데 어떻게 해라? 누구끼리 져라? 서로. 그런데 서로 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또 반대로 5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각각 누구 짐을 져라? 예,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지라고 했다가 각자 지라고 했다가, 이게 도대체 이게 짐이 어떤 짐이었길래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짐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라 범죄의 문제였습니다. 범죄. 교회의 성도들이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범죄가 어떤 범죄였느냐면 잘못된 이단적 율법주의의 가르침을 경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의 잘못된 획책에 그대로 넘어갔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저를 따라 합시다. 말씀대로, 복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못된 신앙 관점을 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렸던 그들의 잘못.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었던 짐이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문제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 로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가정이 문제가 없이 평안을 이루고 은혜를 이루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진짜 이 믿음의 가정은 가정의 화평함이 사라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믿는 가정들은 여러분 싸우면 안 돼요. 다투면 안 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그 범죄로 말미암아 서로 싸우고 헐뜯고. 자, 그래서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어떤 일이 드러나거든, 그렇잖아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범죄의 문제가 이 교회 안에서는 정말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고, 자칫하면 그 문제로 말미암아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도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문제, 그게 바로 짐이다 이 말이에요. 짐이다 이 말. 여러분, 물질이 없는 거, 건강하지 못한 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것도 물론 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짐은 뭐냐?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 아픔이 있다, 내 가정에 서로 싸우고 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싸우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게 때로는 문제일 수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가족들이 서로 헐뜯고 싸운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짐이라고 하는 건 누구 한 사람의 짐이 아니라, 저를 따라 합시다, 우리 모두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짐이기 때문에 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서로 짐을 지라고 했고, 이거는 같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 또 각각 짐을 져라 이 얘기는 너부터 변화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의 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 서로 가족끼리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돌보아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서 서로의 짐을, 서로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부터, 저를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나의 문제를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눈여겨보려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얘기가 뭐냐? 아까 여기서 말하는 짐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제라고 그랬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 누구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제목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저를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법.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법이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어떤 법을 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법을 말씀하셨나요? 여기서 말하는 법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무슨 헌법, 형법, 민법, 사법, 뭐 이런 법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율이나 규칙,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사회법이나 민법, 형법, 뭐 이런 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더 쉽게 우리가 좀 접근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 세상 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또 생활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내 인생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무거운 짐이 내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자, 말씀으로 해결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더 나아가서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은 관념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문제가 많은 문제투성인 그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씨앗에서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옥토밭이 될 때, 자, 몇 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문제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얘기를 한마디로 제가 요약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짐과 어떤 무거운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 인간적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해결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방법이라는 게 뭐냐?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의 방법이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인내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방법이라 이 말. 왜? 예수님도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방법을 인간적, 세상적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인내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내 혈기대로 한번, 내가 소시적에 말이야 내 성격대로 만약에 했으면 저 인간 남아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수 안 믿기 전에 내 성질대로 했으면 내가 진즉 해결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혈기의 방법, 싸우는 방법, 다투는 방법, 성질을 내는 방법, 내 성격대로 하는 방법, 그 방법을 내려놓고 누구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화가 막 치밀어올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여러분, 화나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면 나도 모르게 뚜껑이 열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좀 솔직해 보세요, 여러분. 금요기도의 밤에 거룩하게 내가 나왔는데 절대 목사님의 유도 질문에 빠지면 안 돼, 나 표정 관리해야 돼, 뭐 이런 마음.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게요, 오늘 은혜 만땅으로 받고 집에 가도 자, 여러분, 뚜껑 열릴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뚜껑이 열릴 쯤 되었을 때, 너무나 감사한 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야. 말씀이 딱 기억나. 어떤 말씀이? 정말 그 사람은 정말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자주 드렸잖아요. 성질이 올라와서 뚜껑이 열릴 쯤 됐다 할지라도 한번 침 한 번 꿀꺽 삼키고 3번만 세어보자. 하나, 둘, 셋. 여러분, 3초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든지 분명히 내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생각나고, 은혜의 순간들이 생각나고, 감사했던 일이 생각나고.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내 성질을 건드리고 나를 힘겹게 하는 저 사람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내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는 전제하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리스도의 방법이란 뭐냐? 구체적인 것입니다. 자,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밤에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내 가정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방법이 뭐냐? 자, 먼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자. 저를 따라 합시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해보세요. 1절 말씀. 자, 온유한 심령으로 너희는 그 범죄와 또 문제 해결과 그 어려운 큰 짐을 만났을 때에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이 나오죠. 1절에 보세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그랬잖아요. 너 자신도 살펴봐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행동할 사람임에 분명한데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저마다 자기 자신만 돌아볼 줄 안다면 그 가정은 화평의 문제가, 여러분, 또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싸우려고 하다가도 제가 먼저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움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진심으로, 따라하실까요?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먼저 첫 번째로 허락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하는, 여러분, 첫 번째 비결이라 이 말이에요. 자, 3절도 보세요.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나만 잘난 것처럼 여겨져서 높아져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니까 각각 누구의 일을 먼저 살펴라. 자기의 일을 살펴라.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돌아볼 때 아무리 자랑할 게 많은 것처럼 보이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상대방도 똑같이 그런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각각 자기 짐을 질 수도 있어야 된다. 서로 짐을 지기 전에 내 짐도 먼저 지려고 하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것은 서로 무너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먼저 서로 하나가 되고 나 자신이 먼저 바뀌게 되면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나중에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문제가 다른 곳에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문제였어요. 제가 더 큰 문제였어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 가정은 소망이 있는 가정이에요. 그 인생은 소망이 있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방법은 뭐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히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는 빗나가다가도 다시 돌아갈 길이 있고 어긋나는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유턴시키고 방향 전환을 해주시고 다시 서게 하시고 비뚤어지지 않게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이 말씀만 딱 하나만 딱 떼어서 보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잘하라는 얘기구나. 잘하라는 얘기구나.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건 왜 잘해야 되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왜 갑자기 서로 짐을 지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얘기가 왜 여기서 툭 튀어나오느냐? 이것은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르침을 내가 누군가에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휘둘리고 방황하고 혼란스럽고 또 어떤 혼동되고, 여러분, 방황할 때, 영적으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분이 목사님일 수도 있고 목회자 어느 분일 수도 있고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는 가르치는 교사들일 수도 있고 또 셀로 볼 때는 셀 리더님들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열려져 있다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이 되었는데 오늘 어디 가서 예배드리지?
이게 교회에 등록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 교회, 내가 소속된 교회, 내가 함께 몸담은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만, 말씀을 받아야만 내 삶의 문제가 교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주저하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힘을 내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 주간을 보내면서 그 주일날 제가 현지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마침 이제 숙소에서 멀지 않아서 제가 이제 그 예배당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거기가 영어로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현지인들이 있는데도 영어로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아침 9시 예배가 있고 11시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뭐 저는 방문자로서 어쨌든 예배를 드리러 간 거니까 그래도 비교적 좀 자, 여러분들이 상상할 때, 생각할 때 몇 시 예배가 더 좀 좌석도 여유가 있고 좀 그럴까요, 여러분? 혼잡하지 않고 9시 예배. 예. 저도 부지런을 떨어서 9시 예배 딱 이제 갔어요. 야, 근데요, 이거 그 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여러분 0.5%, 1%도 안 되는 나라예요. 불교 국가예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 9시에 딱 갔더니요, 찬양 시간이 먼저 시작이 되는데, 제가 사진도 다 찍어 왔는데 오늘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 한 600석, 700석 정도 되는, 여러분 제가 사실 이번에 태국을 갔다 왔거든. 치앙마이고 선교지에 갔는데, 여러분 그 태국에서요, 일부 예배인데 일부 예배만 따졌을 때 700석, 800석 정도 되는 규모는 엄청난 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그 9시 예배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모든 그냥 성도들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영미권 백인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물론 제가 뭐 100% 다 알아듣는 건 아니죠. 뭐 이렇게 번역기도 가동을 시켜서 막 하고, 그래도 뭐 잘 뭐 이렇게 어떤 들으려고 또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들으니까 말씀이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주제가 분명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반응이 좋아요. 막 우리 한국 교회처럼 막 아멘 아멘 이렇게 막 그런 건 아니더라도, 제가 유심히 보니까 다 대답도 잘하고 반응도 좋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하더라고요. 핵심적으로 분명해요. 그리고 같이 또 찬양하고, 뭐 예배 순서가 그렇게 복잡하고 우리처럼 많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목사님이 기도로 마무리를 하면서 예배가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게 그냥 예배가 끝나 사람들이 막 우르르 또 나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나라가 무슨 불교 국가이고 무슨 선교지이고 무슨 기독교 퍼센트가 얼마 되지 않는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그곳에서 변화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아주 도전을 많이 받고 왔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도 들리는 이 말씀이 단순히 금요 예배 참석해서 또 한 번 설교 듣는, 또 한편의 설교를 듣는 시간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선포되는 이 말씀 한마디가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가르침을 거절한다면 육신의 소욕만을 따르게 되고 문제는 더 얽히고 설키게 되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주일마다 또는 이렇게 주중에 예배 때마다 들리는 말씀, 듣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문제 해결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이 밤에 어떤 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받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세상의 방법입니까? 인간의 방법입니까? 내 방법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방법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 동원하면은요, 잘 해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꼬이고 설키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하는 밤에 내 방법 좀 내려놓고, 세상 방법 좀 내려놓고, 인간적인 욕심도 좀 내려놓고, 여러분 정말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겸손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겸손해지면요, 여러분 생각나지 않았던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방법이 최우선의 방법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 결론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저를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계속 따라하세요. 네, 나타나는 결과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 이게 이제 오늘 딱 붙잡아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요거 딱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문제 해결받으려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럼 그런 자에게 나타나는 마음의 결과가 뭘까? 그 사람의 가정에 주시는 결과가 뭘까? 여러분 세 가지. 하나는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정말 눈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오해해봤자 문제가 뭐 해결이 돼요? 더 문제가 심각해지지.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자, 오늘 말씀 계속 보세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방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 이 결과, 그리스도께 맡겼더니 이 평안의 결과를 허락해 주셨다. 자, 두 번째, 하나됨의 결과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됨의 결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또 3절부터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살아온 모든 것이 다르더라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내 자녀도 나하고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수십 년 동안 한 방에서 잔 내 아내, 내 남편도 부부간에도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먼저 양보하면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이고, 그 하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 되자.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장입니다. 성장.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결과가 뭐라고요? 성장이라 이 말이에요. 성장, 자라난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 어떻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말씀의 방법으로, 기도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더디가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확실하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 하나됨,
성장,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결과, 열매, 이 축복이 오늘 그리스도의 방법을 선택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나타나고,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해결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